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중이 아니라 정말 눈이 오는 이런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거기에 맞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심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본문의 한 절이지만 일단은 그런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 수요 예배 정도 좀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아마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사가 다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말은 은혜가 그만큼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다른 말이겠지요.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또 그와 같은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서로 마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데 또 그 마음들을 이렇게 잘 감추지 못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또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면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다 청교도인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에는 악령도 그만큼 열심히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은 내주하셔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또한 죄가 있고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마치 오늘의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애매하거나 잘못되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에 마치 산물처럼 나오는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 아예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와 교단을 달리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순복음 계열의 많은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은사주의자들이다라고까지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 여기서 은사 안 받고 싶으신 분 혹시 없으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참 여러 가지다.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대표적인 것은 방언의 은사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분별함, 또 방언은 그냥 있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통역함을 또 주는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는 그것을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설명드렸던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 내려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고 지금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혼란스러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분명한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해서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맞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사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은사 받았다 하면 이 영적인 능력이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막 이 에너지가 막 넘쳐서 마치 옛날식 무협소설처럼 이야기하면 장풍을 막 이렇게 한번 쫙 쏠 수 있는
이런 것 좀 아닙니까? 아니면은 투시의 은사인가 이런 것들도 뭔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있던데 다른 사람들 마음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겠습니까? 보신 만큼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엉클어져 있던 마음, 우울한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실 만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그의 마음이 자기의 눈에 똑같이 하나님의 눈처럼 되어서 보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투시의 은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막 생각하실 때는 투시의 은사 좀 이렇게 혹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확 동화되기도 하고 막 나도 저런 거 좀 한번 있어봤으면 그러면 저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기 화가 나 있는지 웃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니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은사도 저는 단순히 그냥 선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능력이라는 것에 죄송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은사에 대해서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은사주의 입장에 서 있는 순복음 계열의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성가대를 할 때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에 쉽게 이야기해서 입문하지 못했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복음 쪽의 많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방언을 받아서 아니면 더 하나님의 그 소리에 가까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친밀함이 있고 또 신유를 통하여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투시 연사보다는 신유 연사가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확실하게 마치 의사가 고쳐준 것 이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늘 언제나 오해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능력도 우리는 혼동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그런 쪽에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사조차도 우리는 은사 발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막 돌립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어쨌든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도 은사 발견 프로그램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적극적으로 권면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은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물과 능력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마치 은사는 계속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은사를 한번 받으면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방언은 잘 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방언의 은사는 자꾸 소멸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많은 은사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어떤 정확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습니까? 없어집니까? 은사 다 안 받아보셨는 모양이십니다. 드러내면 이제 또 뭔가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원래 은혜 풍성한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이 은사가 지속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은사는 계속해서 영원하거나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사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노래를 아주 잘하는, 우리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한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 참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섬겨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마치 은사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분은 참 좋은 재능이 있는데 저 재능이 은사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쓰임을 받을 때 이 은사라는 말을 한정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마치 투시의 은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보고 싶다고 아무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투시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나가서 마치 제잘거리면서 모든 비밀을 다 탄로나게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화평함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은사 많은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에는 결국에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는 수고와 섬김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때로는 필요하면 구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은사를 거기에 맞게 사역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면 앞에선 이런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명 교회의 사역자, 교역자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교역자들에게만 이 사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은사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이죠. 저를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결국에는 감당하기 위해서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몸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섬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교육자들을 도와준다라는 말에는 교육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에 집중해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간을 또 이렇게 벌어준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교육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존재가 얼마나 또 값지고 중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 가르친다라는 뜻이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 이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교사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열린다고 합니다. 교사 컨퍼런스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르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명 세상에서 우리가 교직에 있거나 또 특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훈련된 사람만이 이 교회의 교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령께서 성령의 원하시는 임의의 방법 가운데 마음껏 이 가르침에 대한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한 교회의 교사로서 아이들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런 교사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모습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가르침이 어떠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치 우리의 믿음이 선물, 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은사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선물처럼 주어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는 결국에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때로는 찬양대로 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찬양대를 할 수 없어 라거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단정 지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의 교회 가운데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대도 필요하면 교사나 찬양대로 다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멀티에 마치 능력이 주어져서 내가 잘나서 그러한 교사나 찬양대를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사역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교사로 섬기시고 때로는 찬양대로도 섬기시는 거죠. 그런 가르침의 은사와 찬양의 은사가 다 주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의 풍성함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그것은 사역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선물로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꾸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은사를 주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잘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은사 발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사의 발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사의 발견은 필요한데 은사의 발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느닷없이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도 하고 성도로서의 그런 본분들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제대로만 발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능력치에 어떠한 재능에 그것에 더한 어떤 발전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은사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대해서 이 믿음이 진짜 은사인가 우리가 한번 9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신 것이라는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주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시적인 것,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이라고 마치 본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은사라고 부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받는 이 믿음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믿음을 은사로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의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에는 한 성령을 마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더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은사를 나눠 주실 때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혼돈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결국엔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은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믿음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은사로 부른 그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한 본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보통 난해 구절이라고 마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면 좋은데 몰라도 크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은사라고 불렀는지 규정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또 우리가 이해나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더 넓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서의 이런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크게는 아마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은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다음에 지금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특별히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확신을 가지기가 참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는 상황,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잘 믿으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견딜 때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은사로서의 믿음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곰곰이 돌아가셔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좀 상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잘 일으키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만드는 믿음, 또 환난이나 고난을 그렇게 견뎌내는 그러한 남다른 능력을 가진 믿음,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든 보셔도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과 조금 더 다른 결이 다르지만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아마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믿음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은사로서의 이런 믿음의 특징들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세워져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은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은사가 결국엔 신앙의 성숙과 언제나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무조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유의 은사는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을 앞에선 저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신유의 은사를 특별히 놀랍게 발휘하시는 분들에게 더 있을까요?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은사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분이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러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들이 훨씬 더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그분은 성숙한 분이고 그렇지 못한 구원받는 믿음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성숙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더 믿음의 성숙은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은사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다른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의미에서 활용하거나, 또 특별히 아까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도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 그분은 저렇게 저런 순간에 기적적인 어떤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으로 은사로서의 믿음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만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 늘 뒤처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의미 없이 무너져 있는,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자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려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은사로서의 믿음을 잘 활용해서 특별히, 근데 그분만이 그것들 통하여서 자신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을 특별히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좀 무리해서 추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지신 어떤 분이, 단순히 저는 장로님이나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꼭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그 일을 잘, 사람들의 마음을 또 모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서 그런 일들을 해낸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믿음은 정말 다른 어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보다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면 은사로서의 믿음도 분명히 활용할, 그리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한 번도 직분과 은사나 사역과 은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한 번씩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곤란해 하시죠. 와, 나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나는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주눅 들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는 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장로교단이고 우리는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순복음 계열이 아님을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펴보면 은사가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 발견 프로그램처럼 뭔가 뚝뚝 만들어져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하게 남들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은사가 있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마치 단정 짓는 것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는 MBTI 성격 검사 이런 것들도 실제는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나중에 알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많은 통계치가 모이고 비슷하게만 모이면 이것이 마치 은사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 사람의 성격이다 라고 마치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은사다, 우리는 달란트다, 재능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은사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믿음도 은사라고 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오늘 12장을 넘어서는 13장에 결국엔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13장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3절에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적으로 이 믿음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서 사용될 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앞에 정의 내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은사로서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구원받는 믿음이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늘 기준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은사로서의 믿음도 아마 그것이 더 먼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만 표현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나 은사로서의 믿음이든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당연히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로서의 믿음이든 구원받는 믿음이든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이든 마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싶어. 제가 새벽에도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베드로는 그런 말들을 무수하게 예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러고 배신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 들으면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제가 착각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듣고 결혼해야지 그 결혼이 유지될까 말까 이런 수준인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진실되게 담아서 만약에 그런 고백들을 한다면 주님이 그냥 좀 받아주시고 나중에 또 안 될 요랑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감싸주면 되지만,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그렇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너는 부인할 녀석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호언장담과 같은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지난하게 말씀드렸던 은사로서의 믿음이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결국엔 사랑이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물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명제적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선물과 같은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인 은사로서의 믿음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 우리의 은사를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